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옹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고린도전서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는 개론적인 부분의 접근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시도, 설명의 시도, 그게 우리가 11절,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요거 자체에 대한 적극 전체적인 어떤 이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자체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단어, 이런 용어, 새로 너무나 이거는 우리 인간, 내 개인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집단, 그리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다 관계되어지는 이 공통적인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거. 죽는 줄로 아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집어였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처음에는 죽은 자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인식 자체를 필요해가지고 막 아주 굉장히 집중했다라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부터 나오는 35절에서 49절 사이에는 어떻게 다시 산다라는 이거를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말 자체가 아주 특별한 말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말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 아니면 방법보다도 어떤 요소,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비교하는 거죠. 비교. 다른 것을 좀 옆에서 보고 우리만 인간만 죽으러 가는 줄만, 죽는 줄만 아는 우리들 인간 세상에서 전체가 그래 알고 있는데 한꺼풀 눈을 딱 돌려보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생물이나 여러 가지 사물들이 실제로는 죽은 것 같으나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네요.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 속에, 하나의 틀 속에 우리도 가능하다, 가능성을 둔단 말이에요. 가능성. 사람들이 듣고 죽는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산다라는 것이 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있다. 죽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에 다시 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 거로 만들려면 나는 어떤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이걸 연결해 봐야 돼. 연결. 우리가 그 말 하나 쓰는 것도요,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응? 엄마하고 자녀하고 둘이만 있어도, 둘이만 중에서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이 말을 안 들어보면요, 못 써요. 못 써요. 어려워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 게 뭐냐면, 나는 형님이란 말을 쓸 수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요즘 한 며칠, 내가 저쪽에 아버지 기일이 돼가지고, 내한테는 양사방 누나도 있지만은, 전부 다 사촌, 그러니까 우리 큰 댁에, 그게 밖에는 내한테 누나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막내니까. 형제들 5남매인가 6남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막내니까, 내가 형님, 누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쪽으로 바뀌어서 사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여자 쪽으로 가면요, 엄마가 장녀니까 전부 다 내 밑에. 그 엄마가 또 일찍 결혼해야 하니까 막 한참들이 지금 내 아들하고 같은 나이가 지금, 내 동생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형님, 누나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좀 나이 많은 사람 보고 형님 그러는데 나는 형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못해. 안 해. 남들이 하는 거 저런 거는 형님이라 하는구나. 또 나는 형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내보고 부르지 내 입에서 부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또요, 안 해보면은 안 들어보고 안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말을 하는데에도 수없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요,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주변에 지금 그런 사례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사례들을 갖다 연결하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위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 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게 가로되 7 아들이 있는데 이래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리새인들이야. 그 나중에 예수님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적에 예루살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하고 모이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딱 보니까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거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무리 해도 여기는 자기들 죽인 거, 자기들이 죽이기 때문에 죽인 것을 변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뭐 뭐라 해갖고 지금 아니야말로 뭐 감옥에 집어넣을 이런 추세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받는다 하니까 거기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리고 법정에 예루살렘 대제사장 있는 데서 저것들끼리 싸우는 거고 나중에는 분산돼 버려요. 이런 내용이 유대인들 중에도 있는데, 이 부활이란 이 개념이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거 자체가 애매하게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 있다 이런 사람 없다 하는 그런 물결 속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랬는데, 다행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걸 설명한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다시 어떤 형상을 오느냐라고 하는 오늘 여기 35절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어를 던질 때는 많은 내용을 갖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길 갖고 안 되는데 전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뚱 안 맞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이것도 부활이 되는 건가? 이것도 부활이 되는 건가? 접근을 해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자기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접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가. 우리가 전도 언어 삼고 사도 바울은 부활해서 이래저랬는데 나는 왜 부활해서 말이 안 나올까? 자기가 안 해본 거지. 부활은 들으면은 목사님 설교나 다른 사람 이야기 통해서 부활이 있다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 환경에서 그걸 갖고 부활을 적용을 안 해본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되는구나 라고 적용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35절에서 49절에 있는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에도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대로 말해라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저렇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놨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정도는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어야 돼. 똑같은 환경이니까. 똑같은 사례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39절에서 45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요, 35절에서 4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환경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는가, 어떻게 우리 형체가 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똑같은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나는, 말이 안 나오는 아무개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하고 다른 것은 왜 다르느냐?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대해서 내 주변에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허다한 내용을 갖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접근해 해볼 수 있는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본 거지. 그 차이라, 그 차이. 내용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설명하면 시간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응용 부분에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 먹는 씨앗을 통해서 너무나 이건 일상적인 농사 외에는 거의 산업이 없는 시대니까 씨앗에 대한 이 개념은 공통적이에요. 집에서 채소를 하나 기르도 이제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채소 기르고 식물들 이렇게 화분에 뭘 어떻게 심고 갖고 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이런 모든 이치 속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자연의 섭리,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씨를 뿌리면 다시 사는 그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육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 나는 날개 가진 짐승이 있고, 땅에 기는 짐승이 있고, 이런 육체 모양이 사람처럼 되어진 우리도 있고, 이런 모양이 다 각각 다른 형체를 가지듯이,
부활되어지는 형체 자체가 다 다르다. 이 내용을 갖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형체로 다시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런 속한 내용, 땅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 형체마다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고, 하늘에 나는 거는 분명히 날개가 있어야 되고, 땅에 기는 거는 날개 대신 다리가 하나 더 앞 있는 거고, 기는 거는 다리가 4개. 사람은 손이 있어서 날개도 아니요, 발도 아니요, 손으로 갖고 우리는 활동하는 이런 형체적인,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윗 지느러미 있고, 밑에 지느러미 있고, 꼬리 지느러미 있어갖고, 이게 방향 틀고, 속도 내고 하는데, 이게 다 관계돼야 돼요. 요런 형체적인 구조. 식물은 식물대로 한 곳에 있는가 하면은 이 식물들의 모양이 어떤 거는 껍질이 있고, 어떤 거는 채소로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땅 속에만 들어가서 있는 게 먹고, 어떤 건 입으로 먹고, 과일이 되는 것도 있고, 채소가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체로 나오는 이 다양한 것이 이 본문에 오늘 35절에서 4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 지금의 몸의 모습에서 형체에서 변화되어지듯이 이런 모양이 있고, 하늘에 있는 모양이 있고, 땅에 있는 모양이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별과 별들의 또 영광이 있고, 이 차이가, 형체적인 차이가 있듯이 지금 우리의 몸에, 우리 몸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접근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 속에서나요, 부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면 이미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갖고 선포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살붙이는 일만 남아. 살붙이는 일은 고사하고, 이거 한 절 남은 것 갖고도, 한 절 있는 것 갖고도 접근을 안 해보는 거지,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내하고 내 삶 속에서 연결해보고,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자꾸 부딪혀보고, 이게 그렇다 하고, 하나, 일단 넘어보는 단계, 이 내용 자체조차도 수용해보는 그 일을 우리가 안 해보는 거지. 안 해보고 그냥 주일 되면 껐다 와버리고, 주일 내일 맞춰놓은, 오늘 내일 주일 지켰다. 그러고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다른 거 하자. 놀러 갈 이야기, 세상 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이런 자세를 갖고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요, 내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하고, 믿는다는 삶하고, 믿지 않는 자의 삶하고, 이 차이를 대해서요, 내가 고민을 안 해보는 거예요. 고민, 차별, 구별. 이거 자체를 우리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무튼요, 뭐 11조 내는 거라든지,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또 다른 삶, 죽음 후에 또 다시 오는 그 삶에 대한 준비, 상급받는 문제라든지, 사실 그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해서 나가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사역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나는 크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하신 일은 죄 용서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퍼뜨리다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내가 개념적으로 딱 단출하게 예수님 하면 딱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하고 딱 하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건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재용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내용을 딱 적용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재용서는 분명한 하나의 일을 마쳤다. 거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재용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루신 게 뭐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40일 금식하시다가 나타내게 한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정체를 온 인간들의 세상에서 정체를 드러내요. 구약 세상의 구약 시대나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조차 정체가 감춰져 있는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조차 원수로서 나타나지 않냐고 그냥 슬며시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재용서, 인간에게 원수에서 자리에 있는 이 정체를 드러냈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거리 아니라 이거죠. 사탄이 40일 동안 했는데, 금식했는데, 사탄이 와서 이런 세계에 시험했다. 이거로서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의 정체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루심, 예수님의 이루심. 저는 그 두 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심을 하나의 완벽한 표징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부활. 완전한 형태로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부활이 될지 안 될지조차를 이거 자체를 갖고 불안해하고 내가 하면 어떡하냐 안 해 이런 것 자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이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하신 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첫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예수님 힘으로 부활했다.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에게 재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이걸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광이란 말이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부활과 천국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혼돈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나중에네요. 예수님 오실 때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천국은 지금 당장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재용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용서라는 이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바로 그때부터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유예 상태라. 유예 상태. 지옥 같은 체험을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인간들로 하여금 지옥이라는 삶을 느끼는 그 과정이요. 천국을 아직까지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를 때 우리의 삶은 다 지옥 같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요.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천국이고 지옥은 유예된 거예요. 지옥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고통된 현장들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예수께 나오도록 환경이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언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부활은 철저히 우리 육신이요. 부활의 분명한 내용은 우리 육신이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옷을 입는지 아닌지 어떤 옷인지 옷감인지 모르지만은 옷을 걸치는지 옷을 뭐 어떻게 형태 열고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옷을 뭐 걸치 입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생각이 다르고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있었던 그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싹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연결할 것이 없어요. 부활은 결국에는 알고 보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로 하여금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의 완벽한 상황이죠. 완벽한 상황. 그 이상의 어떤 사역 자체가 필요 없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에서 완결편이에요. 완결편. 그게 부활이라 부활.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로 코에 숨을 쉬는 이어지는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사는 사람들 부활했다 사고 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언어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쓰는 것을 도용하는 거지. 부활의 원어민은요 코로 숨을 쉬는 자체가 없어요. 오늘 여기도 보였잖아요. 3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같이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지 코로 숨을 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산령 이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용서가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있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닥바닥 천국을 누리는 정말 참 고통스럽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투쟁이에요. 투쟁.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재용서의 길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내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부활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고 아니면 전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서 같이 동행하는 완벽한 인간의 상태예요. 완벽한. 첫사람 아담보다도 그게는 두 번 다시는 자 원수 자체와 같이 거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완전한 상태.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잠깐 유예를 했지만 완전한 우리가 부활의 상태에서는요 사탄은 완전히 지옥에서 자기가 고통받을 그 양을 채우느라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있는 사탄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부활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는 상태로 있고 그게 하나님이시죠. 어마어마하시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자꾸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요래 새벽 나오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어젯밤에까지만 이 4, 5청 인수관계, 인계관계, 이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마 나도 이제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30일까지 정리가 됐다 하고 했는데, 어제 또 이제 통화를 또 해보는 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참 뭐랄까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까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다. 어제 저녁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전화로 설명했는데, 이 부활하고 관계되어진 내용이 그래요. 아침엔 제가요, 그 기도가 그쪽은 생각을 해보려도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났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설명해주고 또 대화하고 이런 내용은 아마 더 이상 진행은 안 할 거예요. 계약 관계로 들어가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뭐냐면 어젯밤에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9월 25일 날 내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올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여기를 대해서, 여기는 산업공단 땅인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각서라 하면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글로 써가지고 이거는 각서해야 된다 하고는 분명히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공단 땅이 여기서 교회가 되느냐, 용도 변경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겹고 너무 진부하고, 이 일이 진행이 나는 한두 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는 내용이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난 지금 9가지나 지금 쫙 써놨단 말이야. 이게 여러한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거는 내가 참 어떻게 붙잡고 이걸 털고 이럴 내용이 아니라, 그게 인간적으로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거 좀 연장시키고 좀 다르게 해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거 저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 보다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데, 해주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답답해서 살려고 하면서도 멀찍이 있는 거죠. 말은 자꾸 아이고 내가 우리가 그거 꼭 사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말은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안 사는 쪽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등록이 되고 교회 시설이 운영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말만 하고 자꾸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요. 목사님한테 팁을 드릴 텐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산업공단에 가서 알아보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목사한테 팁을 준대, 팁을. 참나. 이런 말을 쓴다니까. 그래갖고 처음에는 제가 역정을 했는데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모르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담당 장로한테, 내한테 팁 준다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산업공단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공장이지, 공장. 이 주변에 전체 맞다. 근데 여기는 준주거지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내가 이 지역은 준주거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이게 분명히 차이 나서 이게 준주거지는 뭐며 산업공단이 가진 게 뭐며 주거지는 뭐며 농지는 뭐며 길은 뭐며 이 우리 국토의 그 전체 구조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모든 땅덩어리 하나마다 거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 다 용도별로 다 선을 꺼놨어. 여기는 이런 용도다. 이 용도 외에는 절대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요 용도를 변경할 때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때의 용도 변경이지. 이 용도 변경을 한번 결정돼 버리면 개인이 이런 용도 쓰고 싶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 그거를 말이죠. 이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종교시설에서 교회 용도로서 쓰는 이 용도 변경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발상은 맞는데 여기는 준주거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준주거지. 이 내용을 비교해보고 다른 데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거는 산업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 교회 용도로는 못 쓴다. 이렇게만 인식된 말 한마디 맞지 말 자체는. 근데 여기는 특별사항이라 특별사항. 준주거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 하나, 요 4차선 도로 길 하나 건너버리면 저기는 산업공단 땅이라. 저기는 교회가 아무리 들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오면 저기서 길 하나 있는데 길 조금만 한 5m 길인데 길만 벗어나버리면 저건 산업공단이라. 거기다가 교회를 짓겠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 용도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농사 짓는 데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려고 하면 전부 다 아파트 다 써버리지. 농사 짓는 땅은 헐값인데 그거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돈 돼요. 못 짓는 거예요. 왜냐?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참 일본 사람한테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 사람. 새삼스럽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를 당했다 하지만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지금 구성하는 데에 식민지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가 가능한 것 중에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해도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일본을 무조건 나쁘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우리한테 해준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제도에 남아있는 이 분명한 이득, 일본이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철도입니다. 철도. 전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이 교통수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도가 가면서 길은 옛날에 있는 길의 중심에서 철도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철도가 가면서 길이 옆으로 형성되고 역 주변에 우리 문화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역을 중심해서 하나의 마을의 구성이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긴 거예요. 전국을 철도로 낳은 건요. 이건 우리는요. 우리 민족의 개념으로 갖고는 적어도 대원군 시대 이후로 이시조선에 넘어오는 개념으로 갖고는 우리끼리 의논해갖고 될 일은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의논해서 민주주의 기하고는요. 이게 철도가 절대 못 세우는 거예요. 고속도로 세워질 때도요. 경부 고속도로 세울 때도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고속도로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보니까 지금은 도로 생김이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이곳저곳 도로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파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돼서요. 우리 민족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또 다른 색깔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서도 일부는 자기들이 뭔가 수탈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에는요. 엄청난 그 정도 고통을 어떻게 허락하면서도 장래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토지 문제예요. 토지. 일본이 우리 전체 국토를 나눴고 다 쪼갠 거예요. 그때는 청량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전 국토를 청량해가지고 표식을 다 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말뚝바 같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시대에서 했다는 말뚝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표석을 정해요. 표석. 여기는 어떤 용도, 여기는 어떤 경계선을 전부 다 정해가지고 각 산을 중심하든지 하천을 중심하든지 이걸 전부 다 국토를 하나의 용도를 정한 거예요. 그 용도 정해난 그 하나의 선례가 우리가 해방되어서 참으로 돌려줄 땅은 돌려주고 국가 소유로 만들 땅은 소유만 이런 기초가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지금 땅을 말이지 만약에 이조 시대 때 이시조 시대에 왔더라면은 이 나라는요 땅 문제 때문에 나라의 발전, 나라의 어떤 경제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딱 분할이 되고 딱 구획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쓸 때 쓰고 못 쓸 때 못 쓰고 이런 경계가 나오고 그러다 법령이 자꾸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산업이 나가. 제가 그 기관하면서 그 감사가 나와요. 야, 지금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도 변경을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과거는 어떻게 됐겠느냐? 과거가 되면 어떤 우리 오늘 이런 상황이 있겠나 하는데요. 아까 그 지금 제가 용도 변경하고 부활이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려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저한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 해놨는데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다. 이게 부활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다. 이 부활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완벽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이 엄청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활하면 좋지, 죽어다 다시 살면 좋지 라고 하면서도 이걸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찾지 않고 주변에서 조금만 하면은 아 내가 이 부활의 모습을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아까처럼 일본 시대 때 우리가 그 수탈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런 모양 나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찌 보면은 수탈도 수탈이지만 행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관리가 전부 다 내 땅 가고 뭐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다 이 하천에서 저 하천 말은 그래 하는데 이게 뭔가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다 정하고 청량을 국가 돈들을 일본 자기들이 돈 다 들여 다 해놓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뺏겨간 것도 있지만은 그 뺏겨간 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산업의 발전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그것이 기초돼가지고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조시대 때 일어나려고 생각은 했겠어. 땅 하나 용도 변경 잘못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한데 우리끼리 만약에 용도 변경하고 막 지금부터 청량하고 토지 정리하려고 했으면 나라가 반 쪼가리 아니라 수백 가지 쪼가리 우리 쪼가리 난다니까. 전부 다 자기 이권 때문에 다 개입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고통 그것을 시간이 있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이런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부활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필요해서 전도자가 있다. 이거예요. 전도자.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 나타나야 돼.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전도를 연합봉하고 민족을 세간에 섬기는데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